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뜻으로 제자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고을에 하느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또 그 고을에는 과부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줄곧 그 재판관에게 가서 저와 저의 적대자 사이에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하고 졸랐다. 재판관은 한동안 들어주려고 하지 않다가 마침내 속으로 말하였다. 나는 하느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저 과부가 나를 이토록 귀찮게 하니 그에게는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어야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끝까지 찾아와서 나를 괴롭힐 것이다. 주님께서 다시 이르셨다.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새겨들어라. 하느님께서 당신께 선택된 이들이 밤낮으로 부르짖는데 그들에게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지 않으신 채 그들을 두고 미적거리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느님께서는 그들에게 지체 없이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실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불의한 일들을 겪기도 하고 또 목도하기도 합니다. 불의한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우리가 고민하고 또 불의한 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고통을 당합니다. 불의한 일을 당한 사람들은 이 불의가 올바른 판결로 해소되고 정의가 다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가 때때로 이렇게 정의가 구현되는 사례도 보지만 정의가 아직 구현되지 않는 상태를 인내하고 또 마냥 기다려야 되는 그런 시기를 또 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계시다면 왜 침묵하고 계시는가라고 우리가 하느님께 질문을 드리고 하느님께 그 답을 간절히 구하는 그런 기도를 바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불의한 재판관은 아주 말 그대로 정의의 재판관이 아니라 불의한 재판관이기 때문에 기대할 게 없죠. 바랄 것이 없어요. 그에게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판관은 그가 전담 재판관이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이 이 가난한 과부가 끊임없이 그에게 탄원하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때때로 의도하지 않았지만 아유 귀찮아서 내가 해준다 이런 식인 거죠. 근데 하느님은 우주를 심판하시는 정의로운 심판관이시기 때문에 이 불의한 재판관도 어쩌다가 올바른 판결을 내리는데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한 번은 맞는 것처럼 이 불의한 재판관도 이렇게 올바른 판결을 어쩌다 내릴 수 있다면 올바르신 전지전능하신 하느님께서는 항상 정의로운 심판을 내리고 계시다고 이제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믿음으로 끊임없이 하느님께 기도하고 또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올바른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느님께서는 말씀 그대로 정의로운 심판관이시기 때문에 즉시 심판을 내리셨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제한된 세계이죠. 시간적 제한, 공간적 제한, 이 시공간의 제한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공간에 이렇게 제한을 받는다는 거 하는 것은 때가 무르익지 않으면 그 일은, 그 판결은 나타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그 종말의 때에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믿는 신앙은 이렇게 시간의 제한을 받고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종말의 시간을 살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느님께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그 시간의 흐름에 제한을 받지 않는 분이시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로서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제한받는 분이 아니시고, 시간을 초월해서 계시는 분으로서 즉시 판결을 내리셨고 즉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판결이 시간 내에서는 무르익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면서 동시에 시공간의 제한을 받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즉시 올바른 판결을 내리셨다고 믿고 내 인생에서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것이 무르익을 때를 이제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우리가 여러 가지 비유로 이야기하자면 인생을 꿈에 비유하기도 하죠. 인생을 일장춘몽이라고 하죠. 근데 인생을 악몽이라고 하지 않고 봄날의 꿈이라고 이렇게 비유했어요. 인생은 선물과도 같은 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인생을 연극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 연극 배우들이, 정말 훌륭한 연극 배우들은 자신이 하고 있는 역할에 완전히 몰입해서 다른 사람의 생을 살고 있는 거죠. 우리도 본래는 하느님의 영적인 자녀들이지만 이 세상에서 아무개라는 이름을 달고 아무개라는 인격을 갖추고 시간과 공간이라는 무대 위에서 자신의 역할을 이제 수행하는 거죠. 자신이 맡은 그런 대본을 자기가 나름대로 이제 창의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펼쳐나갑니다. 또 인생을 여행에 비유하기도 하죠. 우리는 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집보다 더 불안정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집에서는 모든 게 익숙하지만 여행길에 나서면 낯선 숙소에 가서 잠을 자기도 해야 되고 맞지 않는 음식을 먹기도 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길에서 사건 사고에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들 여행 가고 싶어 하시죠. 여행을 간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삶을,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성장을 또 성숙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이 여행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할 것을 기대하고 희망하고 있습니다. 또 꿈이나 연극이나 이런 인생의 여러 비유들을 통해서 우리가 늘 하느님과 영적으로 함께하고 있음을, 그래서 우리가 꾸는 꿈이나 우리가 하는 역할이나 배우로서의 어떤 행위나 또 여행자로서 느끼는 모든 것들이 하느님 안에서 다 의미가 있고, 또 하느님 안에서 뜻하신 대로 내가 하느님을 닮아가는데, 성장하는데 다 도움이 되는 일로 하느님께서 섭리해 주셨음을 우리는 깨닫고 또 믿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살이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늘 희망을 품고 또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